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되 성탄절만 여러분은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성탄절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더불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는 아기 예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이나 종말, 심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사실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성교회들이 재림에 대해서 선뜻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 때문입니다. 불교나 어떤 타종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유사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를리 끝단입니다. 다른 거라는 것이 끝이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똑같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귀절들,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이렇게 쓰는 용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가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영생교, 구원파, 다미선교회 이런 이단들을 떠오르느냐면 그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그들끼리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날짜를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구별하려면 날짜를 이야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날짜를 못 박아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는 알아야죠. 아이 엄마가 임신을 하면 배가 안 부를 땐 준비하지 않지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산딸이 가까이 온 줄 압니다. 그리고 목욕따라, 기저귀, 우유병, 애기 이불, 베네 쪼그리 다 준비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는 날까지 그걸 준비하지 않는 어머니는 미련한 여자인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날 태어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때쯤 태어날지는 알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종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가 주님이 오실 때인지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종말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라고 했는데 여태 종말이 안 왔다.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사실 종말입니다. 지금은 종말 중에 지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의 오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죽하면 오셨겠습니까?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살려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지금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 말씀의 5분의 1이 예언입니다. 예언. 또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5분의 1 가운데서 3분의 1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660개의 예언 가운데 333개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333개 중에서 224개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과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기성교회들이 재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8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하셨고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마을 시골 마을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떡집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곳곳에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오신다고 한 그 말씀도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개의 약속만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은 기다리는 기간이라 대림절도 대망절도 기다리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 암 시한 선고를 의사들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거의 해줍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6개월의 시한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전에 살던 모습과 지금의 살던 모습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똑같이 살 일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주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한 사람이 있고 반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헛약속이라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서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기다린 자들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온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럼 구원이 완전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건 맞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룬 건 아닙니다. 완전을 향해서, 저천성을 향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걸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엔 굉장한 비밀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18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로부터 올 것이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인데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죠. 그 지파 중에 네 번째 지파, 유다 지파, 찬양이란 뜻인데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보십시오, 내가 다시 와서, 아멘. 한 번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요, 예수님,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그 다음에 목자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손주나 자녀가 하나 태어나면 10명은 다 넘게 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초라했고 얼마나 조용히 오셨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몇몇 사람들밖에 모르게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때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응애에 응하면서 아기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모습이 33살이셨고 그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아쉬워서 쳐다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지금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글을 모르시는 어머니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아들을 보내놓으면 군대 도착한 아들이 편지가 오면 눈물 나잖아요. 어머니 전상서, 아버지 전상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편지가 오면 눈물 흘려요. 답장을 써야 되는데 글씨를 못 써. 그럼 손주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받아 써라. 아들아 잘 있느냐? 그럼 아들아 잘 있느냐? 받아 써요. 그렇게 받아 쓴 편지가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도착하면 군대에서 그 아들이 편지를 받아들 분명히 엄마가 글씨를 모르는 걸 알아요. 분명히 누가 썼을 것이라는 것도 조카가 쓴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받아들며 읽으면서 울어요. 이 편지를 조카가 써서 울어요? 아니요, 어머니의 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1189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1600년 동안 쓰였어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1600년 동안 쓰였는데 놀라운 것은 이 기록한 기자가 40명입니다. 40명. 그러면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시대적으로 1600년이라는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600년 전에 쓴 사람하고 1600년 후에 쓴 사람은 이게 시대적으로 엄청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성경은요 40명의 기자가 썼음에도 1600년이라는 긴 기간에 쓰였음에도 통일성, 역사성 이게 동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책이에요. 왜 같을까요? 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1600년 전에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성경을 받아 적어라 하면서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썼을 뿐이지 그 쓰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통일성, 역사성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책이죠. 전 세계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쓸 때 쓴 사람은 40명이나 되지만 이 성경을 진짜 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고꾸라지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됐냐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안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 귀한 책이 생명의 책이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렸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썼어도 이 어딜 뒤져봐도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저기 다 다르게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 똑같이 쓰인 것은 다 짝이 맞는 것은 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감화 감동 성도들이 받아서 썼기 때문에 성경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역사성으로 봤을 때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 성령이 한 감동을 받고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대로 다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그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박사 세 사람 보는 데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믿습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충청도에 예수가 나타났다, 제주도에 예수가 나타났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역을 타고 이제 베들레헴이나 어느 고장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번개가 번쩍하면 전부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그리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아기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성경의 곳곳에 구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름이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구름 뒤에는 예수가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구름의 징조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심을 아시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각인의 눈이 누구일까요? 각인의 눈은요 많은 사람들 이방인 전부 보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10명 남짓 봤어요. 각인의 눈이 이제 다 볼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빰빠라밤 하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 옹이 받으면서 거창하게 오시는데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의 얼굴이 변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신령함이 예수님께 더디심 받으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서 바라볼 수가 없었답니다.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얼굴 보려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원천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를 7절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세 번째,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찌른 자가 누굴까요? 그를 찌른 자는 2000년 전에 죽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찌른 군사? 그를 찌른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대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로마인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지금도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하는 사람들은 그를 찌르는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찌른 자는 유대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를 핍박하던 자, 예수를 모욕하던 자, 예수를 찌른 유대인 후손들, 로마인 후손들이 다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반드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또 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아까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 몇 명만 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이 계셨네, 진짜 예수님이 계셨네, 땅을 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운대요. 통곡을 한대요. 애통해야 한대요. 이런 말씀이 여기 7절에 서 있지 않습니까? 왜 울까요? 그들이 왜 울까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또 만백성이, 이방인들이 다 보는데 왜 그들이 울까요? 그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내렸거든요. 심판. 주님이 오실 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눈에서 그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그 눈에서 눈을 씻기심에 예수 믿느라고 핍박받고 예수 믿느라고 인내한 사람들은 그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찌른 자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 애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통곡을 할 것입니다. 그날 심판이 임하거든요. 예수님이 더 이상 힘없는 아기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찌르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그날 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치고 애통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도 보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진노를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나 이방인들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재림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135년 되었는데 복음의 1세대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척신앙이기 때문에.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동토의 이 나라에 얼마나 무지하고 우상숭배하고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였습니까? 이런 것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쉽지 않았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또 핍박이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찬송가모 삼천리반도 금수강산도 만들어내시고 복음성가를 많이 써서 찬양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죠. 감옥에 있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 뭉게구름만 막 가도 지금같이 공기가 탁할 때도 가을 하늘은 너무 높고 푸르고 예뻐요.
거기에 하얀 구름이 뭉실뭉실 가면 어떤 때는 구름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늘 곡을 쓰면서 노래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최건능 목사님도 이렇게 복음을 외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견디기 어려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친 분들이 노래했단 말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난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이 곡에 5절까지 있는데요, 무지무지 은혜스러워요.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시는가 보다 하고 나와봤다잖아요.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으면. 가난하고 핍박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울 때 그 믿음은 더 빛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와 위안을 삼았죠. 지금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 아직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등 따숩고 배부릅니까? 아쉬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늘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이요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구원 때문에 오신 것이라면 우리는 심판주로 오고 종말 때 우리 상을 주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 어느 날 끝난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애굽 삶과 똑같이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물건, 좋은 옷, 거기에 연연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시한부 종말론, 내가 시한부 내가 암선고를 받아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옷에 취할까요? 그 사람이 좋은 차를 지금 막 계약할까요?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막 비싼 집, 넓은 집을 막 계약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 50군데나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해줬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일로 분주하다고 그랬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면 둘이서 밭을 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산에서 있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얼마나 많은 곳에 곳곳에 50여 곳이나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초에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이다. 우리나라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지진 청정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툭 하면 지진이 나요. 처초에 기근과 지진이 난대요.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질 텐데 하늘이 둘둘 말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가상세계에서 다 살아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죠. 메타버스 같은 거 보십시오. 다 가상세계 속에 삽니다. AI 인간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거기다 만들어 놓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오는 대선 주자들도 가짜 인간 다 만들어 놨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옛날 사람 그리운데 만들어 놔도 돼요. 그게 육성 녹음만 있다면 그대로 만들어요.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창조물을 자꾸 인공물로 바꿔놓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짜로 대체합니다. 가상 자체가 가짜 아닙니까? 가상세계, 사이버 세계에서 살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꽉 차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꽉 찼어요. 사람이 유전자 조작을 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만들 때가 오면 그때는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이토록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요, 피 한 방울 못 만들어냅니다. 물 한 방울 못 만들어냅니다. 공기 한 줌을 못 만들어냅니다. 진짜다운 진짜는 하나도 못 만듭니다. 복제를 할 뿐이죠. 전혀 못 만듭니다. 그러나 가짜의 세계 속에서 우리도 가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즘에 하도 병이 많아갖고요.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얼음판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쪘어요. 엄마 어지러워갖고 못 일어나시대. 연세가 있으니까. 근데 선뜻 가서 MRI를 찍고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입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간신히 CT만 하나 찍고요. MRI 한번 찍어보셔야 되는데 그랬는데 물어보면 안 가셨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치료해 주실 텐데 확연하게 여러분 보험이 들어있는 자와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자는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아이 하나가 자기 엄마 머리에다가 연필을 이렇게 쿡 찍었어요. 조금 여기 피가 조금 났어요. 저희들 상식으로는 여기에 조금 머리 다쳤으면 그냥 소독약 바르고 말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질병원 응급실을 가시더라고요. 나 그게 응급실 갈 일인가 했는데 그분은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런지 병원비를 안 낸대요. 그분은 병원비가 무료래요. 그러니까 애가 연필로 여기를 찍었는데 그걸로 응급실을 가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 걸로 응급실 가지는 않습니다. 갔다 오셨길래 갔다 어떠냐 그러니까 당연히 괜찮죠.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비보험이나 어떤 보험을 들어있는 분들은요 뭐 어떤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조금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무슨 병에 걸렸으면 덜컹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걱정하는 사람 보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보험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보험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장받고 안전하려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힘이 되려고 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험은요 병 걸리는 걸 막는 건 아니에요. 병 걸렸을 때 병원 갔을 때 도움받으려고 드는 거죠. 죽어도 책임지는 보험이 있습니다. 아멘. 죽어도 책임져요. 죽어도 책임지는 보험은 하늘나라 보장성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여러분도 보험료를 납부해야지요.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기도와 전도와 순교로 여러분은 쌓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가장 큰 상은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상이 가장 크대요. 그런데 우리 순교자까지는 겁나잖아요. 그래 순교자는 못할 것 같아. 우리나라는 순교의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순교할 정도 지금은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 죽이는 나라 많아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순교의 상은 우리가 받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 2등은 뭐가 될까? 2등은 여러분 전도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건 좀 만만하네. 그럼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도자의 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죽도록 인도해서 천국 데려온 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이 두 번째 라인에 선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올리시고 찬양 올리고 하나님 너무 기뻐. 한 3등쯤 되나 봐요. 제가 3등은 모르겠고 간증을 들었는데 1등과 2등은 들었습니다. 순교자가 맨 앞에 있더래요. 그 다음 라인에 전도자가 있더래요.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한 자들이 주위에 쭉 서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그 상이 반드시 등급이 있더랍니다. 등급. 여러분 청와대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지만 서울 안에 청와대가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교한 분은 이분 천국 가셨습니다. 너무 약해요. 약해요. 천국 안에 1층 천, 2층 천, 3층 천 면류관이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이 다 똑같아요. 변두리도 있고 강남도 있고 강북도 있고 청와대도 있어요. 서울 중에 청와대에야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가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보좌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급을
저희 남편은 병장 만기 제대,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병장 만기 제대.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을 거예요. 나는 결혼한 지가 지금 몇 년, 40년이 되는데 진급을 안 해. 맨날 병장이야.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제대해서 그렇대요. 제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 제대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상급이 올라갈 수 있어요. 군대에서 마지막 그 계급이 평생 가는 것처럼 이곳에서 계급을 쌓아놓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근데 이 땅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상이 작아요. 간신히 천국 턱걸이로 가긴 가도, 우평강도 보십시오. 턱걸이로 갑니다. 상급 없어요. 분명히 바울은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공적을 쌓아라. 공적을.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핍박받으면서도 기쁘게 여기느냐? 하늘에서 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들은 많이 들어놓으시는데 하늘나라 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별로 안 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보험에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인내하고 핍박받고 서름받고 주의 일 하느라고 충성하고 봉사하느라고 눈물 꿀꺽꿀꺽 삼키고 한 일이 있다면 그런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에 공적이 쌓여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전체가 하늘나라인데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21번이 나옵니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50번이나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상급과 형벌로 나뉘입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급을 주시느냐? 행함대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제일 좋은 건 순교죠. 또 그 다음에 참된 믿음입니다. 외식하는 믿음, 가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인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 천국에 은혜 받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죄에서 해결되어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늘 기쁨절기라면서 왜 무서운 소리 하느냐, 왜 종말 얘기하느냐 말씀하실 텐데, 왜 기쁨주일이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오셔서 어둠을 걷어내고 사망을 걷어내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아버지십니다. 전능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불가능한 증거를 대봐라. 부활입니다. 이 세상 누가 죽었다 살아납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증거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에 죽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쁨주일인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되어서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구원을 이루었지만, 거듭났지만, 중생했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이동안 많이 쌓아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많은 계급을 올려 상급을 쌓으셔서 공적이 되셔서 면류관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오십니다. 2번 오시는데 한 번 오셨고 한 번은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도 이전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약속도 이루어질 걸 믿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승리자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만인이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상과 벌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여 여러분은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서 세상에서 놀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부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의 끝이고 영원한 지옥 가니까 여기서 즐기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 귀한 곳,
더 엄청난 곳이 예비되어 있으니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못 즐겨도 괜찮습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즐기고 마실 것을 생각하면 이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을 바라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